지난 2500년 동안 서양 의학에서는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 DNA가 있다.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유전자가 단독으로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인 거지요. 유전자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아주 놀랍고 혁명적인 발표가 2010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에 소개되었습니다. 내용은 결정 유전자학이 아니라 후성 유전자학이었습니다. 후성 유전자학.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유전자 암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고 발표한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지. 능히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고 바꾸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후성이란, 후성 유전자학 할 때 후성이란 유전자 이후에 형성된 것, 그래서 유전자에 덧붙여진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 생명체가 겪은 경험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천적인 경험이 유전자와 함께 작용해서 생명체의 형질을 만들어낸다, 변화시킨다. 그것이 후성 유전자학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차이를 누리게 되고 차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이들의 유전자는 가장 유사하고 가장 동일한 것이죠. 출생 가문도 같았고요. 고향도 같았고 고향을 같이 떠났고 함께 동거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것도 유목을 하는 그런 일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 어울리고 운명처럼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생활상의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가축이 점점 늘어나고 롯의 가축도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 브리스 원주민들, 그들도 그 땅에 함께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자꾸 양과 소와 염소떼가 늘어나고 롯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양과 소와 염소떼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원주민들도 거기 살아가고 그래서 그 땅이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침투하고 침노하고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다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 번 다투다 보니까 어느 한 한계성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선택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좁은 땅에서 붙어 살지 말고 좁은 땅에 붙어 살면서 갈등을 빚고 그러지 말고
각자 원하는 땅으로 가서 살자. 그리고 유사시에 필요한 시에 서로 우리가 연락해서 서로 돕기로 하자. 뭐 전쟁이 난다든지 또 무슨 뭐 재앙이 있다든지 환란이 있다든지 질병이 돌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좋겠다. 자, 네가 자하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한 거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제안받은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름다운 여호와 동산같이 보였고 그리고 애굽 땅같이 보였다 하는 것이죠. 좋게만 보인 거야. 아가마귀 사단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거나 또 비틀어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쁜 것은 도리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롯이 그랬습니다. 롯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으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지요. 실상이 안 보이는 것이고 가상이 보이는 것이죠. 애굽 땅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이고 멸망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고서는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알토란 같은 땅은 다 조카 롯이 차지해버리고 자기에는 허허벌판과 같은 야생성이 가득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땅만 남겨져 있으니 롯에게 서운함이 왜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 둘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뭐 땅 사고 집 사고 그리고 양떼를 늘리고 소떼를 늘리고 염소떼를 늘리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모으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고요. 빈손 들고 나오다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서남북의 넓은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선택은 또한 내일의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일벌과 여왕벌은 유전자가 DNA가 똑같습니다. 전혀 유전자상으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왕벌은 일벌보다 몸집이 2배나 크고 수명은 20배나 깁니다. 또 일벌에게는 있는 벌침과 꽃가루 바구니가 여왕벌에게는 없습니다. 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본래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결정되느냐? 이 애벌레 시기, 애벌레일 때 그 시기에 섭식, 먹고 마시는 것이 결정한다 이거지. 먹고 마시는 것이 거기에서 일벌도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DNA는 똑같은데 DNA는 유전자는 똑같은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마시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일벌도 되고 여왕벌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섭식,
일벌 애벌레와 달리 여왕벌 애벌레는 뭘 먹냐? 노얄제리를 먹는단 말이죠. 노얄제리 속 단백질이 특정한 유전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애벌레를 여왕벌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먹는 것이. 먹는 것이 피를 만들고, 먹는 것이 뼈를 만들고, 먹는 것이 우리 수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건 먹고, 먹어서 안 되는 건 먹고, 그러면 뭐 당연하지, 나쁜 거지요.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하루에 약 3,300억 개의 세포들이 죽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체의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가 평균 8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안면 뭐 이런 세포는 뭐 한 28일 정도면 바뀌는데 전체 세포가 바뀌는 데는 약 80일 정도 또 더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피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내 피가 완전히 새로운 피로 바뀌려고 하면 120일만 지나가면 지금 내 피는 없습니다. 다 새로운 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20일만 조심하면 피에 관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뼈는 20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 뼈가 완전히 생성돼서 없어지는 시간, 교체되는 시간이 200일이 걸려요. 200일이 걸리면 새로운 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피도, 뼈도, 살결도, 표정도, 걷는 모습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다. 피도 바꿀 수 있다니까, 피도. 바뀌잖아요, 이게. 뼈도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뼈에 필요한 것을 먹고, 뼈에 필요한 운동을 하고, 뼈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뼈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가만 놔둬도 바뀌는 것인데. 두 사람이 같은 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다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사고가 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그냥 당한 거예요. 사고는 그냥 당한 거야.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고의 경험을 고통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사고의 경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이게야.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이미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거룩성을 부여하고 영성을 부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영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존엄하게 선택하면 존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성이 깊은 영의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의 결단이 인생의 진로를 행복하게도 또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순간순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하를 두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길은 너희의 길이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화를 선택하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받았다고, 이미 결정됐다고 희망 없어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못 고칠 병이 없고 개선되지 않을 그런 것들이 없고 다 모든 것은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 마음이 결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의학은 기껏해야 2500년 전 또는 후성 유전자학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이제 10년 내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창세기부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선택한 대로 된다. 주어진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나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자신도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된다. 내가 나를 오늘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내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 거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느 한 것도 결정론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길 뿐이고 그렇게 속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섭식을 통해서 수행과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비전과 꿈과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척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대로 고침받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희망하는 대로 주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